네,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to start the worship.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rise and we'll start the worship together. For you have been my refuge, a strong tower against the enemy. Let me dwell in your tent forever. Let me take refuge under the shelter of your wings.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We'll sing hymn number 24 Jesus is King together. This is a new hymn. Let's follow along as the accompaniment starts. 저희 신앙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This time we wi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in prayer together. 같이 기도하시면서 저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As you pray to God, think about how God has forgiven our sins in Christ, if you believe in Him.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회개할 수 있게 감사드리고 저희 같은 성도 회개할 때 저희 부족한 것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좀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것을 하나님
And you who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God made alive together with him, having forgiven us all our trespasses by canceling the record of debt that stood against us with its legal demands. This he set aside, nailing it to the cross. He disarmed the rulers and authorities and put them to open shame by triumphing over them in him.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forgiving us our sins so completely in Jesus Christ that there's none of our sins left that's not forgiven if when we put our faith in you. Thank you, Father, for giving us this assurance. Pray that we will live as people assured of our salvation and forgiveness of our sins.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온전히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저희 죄를 용서하신 것이 사람들의 어떤 정죄나 내 마음의 자책보다 더 강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We'll sing 282, 찬송가 282장, 통일 찬송가는 339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We'll sing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together.
Let us pray.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gathering us here for worship service on this Lord's Day. Thank you that you have given us faith in Jesus so that we can come to you in faith, hoping that you would listen to our prayer and give us your word and enjoy our singing to you. Father God, pray that this time will be a time of worship to you from our hearts without guile, without pretension. Pray that we will be able to give ourselves, especially our hearts to you at this time.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이렇게 주일날마다 모이지만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을 때 저희 힘이 약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주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위에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 남편과 아내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받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늘 힘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교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진정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가까워질 때에 하나님 저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알아가면서 실망되는 것 주님 앞에서 감싸 안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뻐하는 저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팬데믹이 계속되고 아직도 불안전한 것들 또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은 가운데 저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들 그래도 불쌍히 보시고 저희 중에 또 저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께서 낫게 해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일하시는 모든 의사들과 간호원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분들, 저희 이웃들, 저희가 아는 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번 공급해 주시는 것 중에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선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이 커뮤니티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comes from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2, 1 through 12.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Matthew 2, 1 through 12.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I'll read in English first and then in Korean.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Now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of Judea in the days of Herod the king, behold, wise men from the east came to Jerusalem, saying,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when it rose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When Herod the king heard this, he was troubl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And assembling all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of the people, he inquired of them where the Christ was to be born. They told him, In Bethlehem of Judea, for so it is written by the prophet, And you, O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from you shall come a ruler who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Then Herod summoned the wise men secretly and ascertained from them what time the star had appeared. And he sent them to Bethlehem, saying, Go and search diligently for the child, and when you have found him, bring me word that I too may come and worship him.
After listening to the king, they went on their way. And behold, the star that they had seen when it rose went before them until it came to rest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When they saw the star,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And going in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Mary his mother, and they fell down and worshipped him. Then, opening their treasures, they offered him gifts, gold and frankincense and myrrh. And being warned in a dream not to return to Herod, they departed to their own country by another way.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at this time, would you open our hearts so that we may understand your word together?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함께 말씀 듣고 이해하며 또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해서 요즘 생각해 보시나요? 지난주에 저 얘기했잖아요. 하루 종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주와 이번 주 성탄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것이 아직 눈도 안 내리고 그렇게 춥지도 어떤 분은 추우신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탄절에도 예수님 성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어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저희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 성육신의 사건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챕터 2의 2장에 보시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은 헤롯 왕 때라고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 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셨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에 와서야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장소가 드디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헤롯 왕 때라고 합니다. 헤롯 왕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 헤롯이라고 불리는 그런 왕들이 유대에 많이 있었는데 여러 명 있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말 그대로 정말 공식적인 타이틀도 왕이라고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냥 헤롯 왕이 아니라 헤롯 큰 왕,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역사가들이
굉장히 큰 일들을 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건축도 많이 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졌다가 어, 그 포로들이 귀환해서 지었던 그 성전을 빈약하게 지은 것을 다시 헤롯 왕이 증축하고 성대하게 재건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도성을 다시 건설해서 로마 황제를 기념하며 지었던 사람이고 여러 군데의 왕궁과 광장들을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우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들도 해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동방이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었을까 바벨론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바벨론인지 아니면 아라비아인지 사람들은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동쪽의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러 말하되 먼 여행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만약에 바벨론이라고 친다면 800마일 정도 거리가 되고 40일을 여행해야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즘 생각하는 박사라기보다는 그때 점성술가 또는 그 하늘의 징조를 살피고 뜻을 살피는 하늘의 뜻을 살피는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하늘을 살피다가 어떤 별을 보았는데 어떤 하늘의 징조를 보았는데 그것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 땅에 그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구약의 발람 선지자가 얘기했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 구절들을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는지 어떤 소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보고 그들 마음속에 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왕을 경배해야 되겠다. 찾아가 뵙고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걸 생각하고 그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헤롯 왕을 만난 것이죠. 근데 정작 동방의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별을 보고 알았는데 이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거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에서 막 일이 벌어지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나중에 그 소리를 들으면 저희 자신이 좀 한심해지곤 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의 왕인데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저기 멀리 이방 사람들이 알고 찾아온 겁니다.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먼데 사는 이방인이 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는 것은 깨달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헤롯 왕은 그것을 그다지 소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 배경을 아시겠지만 원래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두메아 사람이고 그 엄마는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유대 왕으로 이렇게 임직된 것입니다. 항상 자기 왕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떠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 고급 관리들이 다 소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짐작하고 대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마음에 신앙도 없었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을 다스리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특히 그 가운데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면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탄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다가 물으니까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는 것에 대해 사실 그 당시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들은 그 장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여기서 태어날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이 속에 있고 정말 소망이 있었다면 베들레헴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쯤은 가보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유대인도 아닌 하나님 섬긴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뒤적뒤적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는 유대 베들레헴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 인용된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과 주로 그 5장 2절과 또 사무엘하 5장 2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같이 인용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시는 이 통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돌보고 다스리는 목자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들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 가족도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끔찍한 얘기지만 자기 아들을 물에 일부러 익사시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통치자, 그런 권력자에게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을 보내신다고요? 목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그 목자를 왕으로 보내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요즘으로 말하면 시골입니다. 예루살렘은 번화하고 왕궁도 있고 다 할 만한 사람들은 다 거기가 있겠지만 남쪽으로 한 5, 6마일 떨어져 있는 곳인데 가까운 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번화한 곳인가요? 여러분은 중심지에서 살고 계세요? 중심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보니까 그 셀폰 같은 걸 보면 커버리지 맵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는 도시 중심적으로는 이제 새까맣게 돼 있는데 저쪽 조금만 나가도 듬성듬성 하더라고요. 가끔 집에서 전화 안 터질 때 없으세요? 그때 조금 서럽지 않으세요? 나는 시골에서 살고 있나? 유대 땅 베들레헴이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곳. 돌보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목자가 어디로 온다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장소에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다윗의 고향이었고
왕들이 났던 곳인데도 이 당시에 굉장히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헤롯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비밀리에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것은 헤롯 왕이 볼 때는 극비리에 붙여야 될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빠지지 않고 물어봤던 것이 별이 도대체 언제 나타났느냐를 물어봤습니다. 별이 나타났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 주변으로 모든 아기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나이가 2살 아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적어도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이 동방 박사들이 여기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세히 확실히 알아내서 아예 위협이 될 만한 것을 싹부터 자르려고 해치려고 죽이려고 마음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장소까지 가르쳐 줬는데 헤롯 왕이나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꿈쩍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에 가서 섬기겠다고 예배하겠다고 가면서 아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들 마음속에는 선지자들의 글도 잘 알고 이곳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라는 것도 신학적으로 알아낼 수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했을 때 마음에 전혀 기쁨이 없었고 가서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헤롯 왕은 어떻게 내가 이 아기가 있는 곳을 알아내서 이 아기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없앨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쳐 보세요. 올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안 올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믿겠다고 예배하겠다고 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왜 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데리고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운동하기 위해 오신 분 계세요? 오늘 햄버거 먹으러 나오신 분. 저 햄버거가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굳이 여기까지 와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쉐이크나 어디 딴 데 가지 여기 와야 되겠어요? 여기 왜 나오셨나요? 여기 왜 오늘 나오면서 왠지 마음에 들뜨셨던 분 계세요? 왜 마음에 들뜨셨나요? 저 보러 나오셨어요? 서로 반가운 얼굴들 보러 나오셨나요? 오늘은 뭔가 평소와 다른 어떤 야외 예배고 성찬식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은,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주님 만나러 나오는 것이 저의 마음에 기쁘기 때문입니다. 별 보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보다 훨씬 더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는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예배 가운데 저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마음속에 은혜를 느끼고 주님 앞에 같이 있다는 것,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귀하고 기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장소가 야외가 되었던 조그마한 방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 매주마다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사들이 9절에 보니까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별이 어떻게 이 한 집의 위에 머무르게 되어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징조로 그 별이 그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희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집 위에 있지, 또는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지, 3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냥 전통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동방 박사들의 이름까지 나와요. 이름 몰라요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너무나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건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다윗의 자손인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계속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지혜로우시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어려운 질문들을 척척 대답해내시는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남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음식을 같이 잡수시는 분이시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도 그를 가둘 수 없었고 사망 권세를 떨치시고 이기셔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아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조금씩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배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예배와 설교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헤롯 왕이나 서기관들처럼 마음속에 지식은 있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이 아기 예수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 앞에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을 마시며 저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친교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 잠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주님에게 나의 모든 생각과 집중을 드리십시오. 그때 주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몸이 뜯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grace and love shown through your Son, Jesus Christ, who was torn on the cross for our sins to be forgiven, whose blood was shed for our sins to be washed.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how you called us from this world that hates you, called us to be your people, not just people, but a holy people, even though we are sinners like no one else. Father God, thank you so much that you brought us here this morning.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하게 하셔서 저희가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때문에 기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과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이웃을 대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으로 공급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는 성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This time we'll have the Lord's Supper. And if you look at the bulletin, 주보를 보시면 그 설명이 오늘 좀 나와 있습니다. 성찬 참여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Who can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All those who profess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and are communicant members, that is, you're baptized or baptized as babies and confirmed, in good standing in any evangelical church may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You don't have to be a member of this church, but if you're a baptized member of another evangelical church, you're welcome to join.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은 이 교회 성도가 아니시더라도 이 성찬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 제가 앞으로 나가서 이 떡부터 들고 이걸 진행할 때 제 오른쪽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통로로 거기서 한 줄로 서 주시고요. 거기서 먼저 떡을 가지고 가셔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셨다가 함께 먹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오셔서 잔을 가지고 가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Son's body and blood as we saw it through the elements of this Lord's Supper, bread and wine.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저희가 연합된 것이 저희 몸에 느껴지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 성전에 저희가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는 백성들로 오늘도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네, 제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Please rise and we'll sing hymn number
115 Joy to the World. 다 구주 오셨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나와 그에게 찬양드리고 그를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be seated. 주보를 보시면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Take a look at the announcement. It's very short. 오늘 야외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찬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속을 리더들께 출석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이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우들과 이웃들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Please continue to pray for each other.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잘 준비되어 있죠. 지금 왼쪽에 보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There's a lot to eat today. I hope you finish it. 오늘 다 잡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잡수시는 동안에 빨리 먹고 일어날 생각 마시고 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가져온 게 있어요. 배드민턴 가지고 왔고 또 다른 것들 있고요. 혹시 또 오늘 윷놀이가 있다 그랬나요? 네,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친교하면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나요? 예, 오늘 그 통역을 했는데 잘 들렸나요? Did anyone use the translation kit today? Yeah, was it okay? Okay.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통역을 맡아주신 정호영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성역 공부가 아쉽게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프시겠지만 오늘은 식사로 양해해 주시고 식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친교하고 또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